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제10장입니다. 23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30절까지 읽어드리고 3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위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네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체지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모여요. 그래서 나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나 같은 줄 알면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사람들은 상상 이상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교회에는 생각 이상, 상상 이상의 어떤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는 아마도 신적 영역에 우리가 도달할 때 어떤 사람은 신적 영역을 느끼고 살아가며 성숙할 때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저분 대단하시네, 교회가 생각 이상으로 힘이 있네, 그런 여러분 성숙할 때죠. 근데 어떤 모습은 왜 기대 이하야? 여러분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도 저분도 기대 이하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천사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모임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본질적 요소는 교회는 완벽하지만 완벽한 교회 안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인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해를 받지만, 아무튼 교회는 완전하나 그 멤버들인 우리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부분을 보면 대단하시네, 그렇지 못한 부분 되면 왜 저 모양이야? 그러니까 야누스 같은 두 모습을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록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잘 되는 것도 있고요, 마음이 잘 맞는 것도 있어서 열매가 있고, 어떤 문제는 여러분 크게 또 의기투합이 안 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쌈박질하고 분열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잡음이 파생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덜한 편인데 다니다 보면은 참 교회의 분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리더들의 음성을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뒤에 보면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충돌이 있구나. 사람들의 모임체다 보니 잘하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이 성숙되고 고침받기 전에 신음소리죠. 그런 것들이 충돌하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교회에 기록된 교회 가운데 가장 화려한 은혜, 가장 강력한 은혜가 어느 교회에 있었느냐?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우상이 심각하고 상업이 발달되고 이런 여러분 문화가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을 우리가 하는 말로 깨트리려면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났겠죠. 그러니 소문, 야 저 교회 대단한 교회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 저분들 우리가 말하는 어쟁이 뚜덩이들이 다 교회에 모여와서 멤버들을 이루다 보니
얼마나 그 지역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우상 숭배와 밀접한 식당, 용품 파는 곳, 관련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란 말이에요. 뭐 술집은 기본이고 얼마나 여러분 밤문화가 휘황찬란했겠어요, 돈 있는 지역에. 그러니 거기서 거하는 분들의 여러분 하루의 일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해서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 파열음들이 또 분쟁이 많았겠습니까? 오면 또 머리 쥐도 났겠죠. 그래서 그들이 깨지기 위해서는 아무튼 영적 리더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다양한 은사들이 그 교회에 막 쏟아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혼란도 있기도 하고 이게 뭐냐. 그래서 12장, 13장, 14장 그 중에 한 방언 부분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루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다양한 은혜가 있었던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 뭐 좋은 게 있겠어요? 또 충돌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듣고 그리고 나서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다양한 문제들, 결혼의 문제는 7장의 문제, 하여튼 은사는 12장, 13장, 14장, 주님의 부활에 재림에 대해서는 15장,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후에 태동될 교회들이요 이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좀 잘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정해진 원리가 6, 80의 원리예요. 제가 2, 3년에 한 번씩은 이 내용을 반복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이 기초 6, 80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완벽하게 인풋이 되어야 우리의 아웃풋은 그거구나 정리 절제가 되기 때문에 이 6, 80 원리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적 기둥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6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6장의 내용이다 해서 6, 8장의 내용이다 해서 8, 10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10, 그래서 6, 80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깊게 8장 10장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이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하면 방종된 자유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하면 방종된 자유.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앙의 자유, 나는 율법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복음은 더 깊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이제 율법에 자유합니다. 나는 복음을 통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율법을 깨닫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주도권인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자유라는 건 나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게 자유해. 그래서 나는 절대로 얽매이지 않아. 나는 모든 걸 가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나 터치하지 않아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고 헌금생활도 내가 잘할 수 있고 기도생활, 사회생활, 신앙인으로서 말합니다.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얽매이지 않아. 내 방식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 나는 자유해. 대단히 훌륭한 발상이죠. 그러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깨달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여러분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진정한 자유인 거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그걸 자유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방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나름대로 깨달아서 나는 큰 깨달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매이지 않습니다.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불필요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잘못된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내 좋은 쪽으로 끌어들여서 나 11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얽매이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나 절대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냅두세요라고 말할 때 그건 여러분 실수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터졌고, 하나의 주제를 말한다면 그 지역은 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의 주류를 이루는, 그게 우상 섬기는 게 그 동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문제, 우상과 관련된 제사, 우상에 관한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제사 음식 팔던 사람이 교회에 오고, 제사 물건 파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거기에 이게 다양한 일을 하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면, 교회 멤버들은 그들과 교제해야 되고, 그들과 여러분 커뮤니티를 이루려면 그들이 해준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음적 상황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들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깨져서 정신 차리고 성숙이 일어나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성숙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이 8장을 한번 우리가 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8장에 내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을 찾았으면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뭐라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5절과 6절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셔.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거 음식 별거 아니야. 그거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고 그게 맞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간에 가서 앉아있다가 공격을 당하겠어요? 시원찮은 사람들 공격해야 되지.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우상이 별거야 별거 아니지. 그 절간이 별거야 별거 아니지. 믿음이 깊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그게 틀린 말은 100번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영적 리더가 아직까지 덜 회심한 암흑의 신의 집에 가서 우상 잼을 먹는 거, 그러면 내가 볼 때 그게 별거야 별거 아니지. 전도하려면 먹어야지. 그게 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흐름을 앞에만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에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라 잘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거, 먹고 사는 거 별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10절 보세요. 지식이 있는 너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 괜찮아요. 나는 얼마든지 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내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가 너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12절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으신 분은
여러분 점집에 앉아서 전도할 수도 있고, 믿음이 좋으신 분은 절간에 앉아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살아갈 수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 내 지식, 내 믿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세상에 더 그 고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우상 제물에는 우상의 힘이 있어. 우상의 그 물건들에는 우상들의 힘이 있어. 이게 그 사람들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센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단절이 돼서 그거 별거 아니야. 오랜 세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교회에 입교하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이 우상을 섬겼고 새 가족이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 여러분 성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잘라야죠. 그래서 초신자들이 만약에 그릇된 과정이 있었다면 교회는 당연히 단절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상 섬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나 비슷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들어봐서 아닌 것은 초신자들은 무조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단절이 해답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 우상과 단절, 부적을 신뢰하는 사람 부적과 단절, 그 여러분 음식밥 제사밥 차려놓고 그냥 그게 최선이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상과 단절. 여러분 성도는 단절, 회개는 단절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깨닫고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본뜻은 가다가 턴하는 거, 돌아서는 게 여러분 회개잖아요. 턴하는 게 여러분 가다가 잘못됐네 하고 깨닫고 또 가고 깨닫고 또 가고, 이건 후회지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뭐라고요? 턴이란 말입니다. 가는 길에서 돌아서 진리의 길로 새로 가게 하는 게 진정한 회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절이 맞는 거죠. 우상과 단절, 옛것과 단절, 목탁 깎는 일 단절, 돼지머리 파는 일, 소고기 굽받지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과 밀접한 일은 그럼 단절해야죠. 이게 단절인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가 나는 상관없어 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우상과 섬기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여러분 웃고 그리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먹어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 약해서는 저 양반 장로님 아니야? 저 양반 안수집사 아니야? 저 양반 권사님 아니야? 권사님이 우상잼을 먹네? 아하, 먹어도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양심에서 자기가 옳다 여긴 것들을 교회는 단절시켜 버리는데, 어떤 리더는 여러분 괜찮아 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양심이 약한 자가 봤을 때 장로가 먹으니까 괜찮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거 상관없구나 해서 그러면 아하 되는구나. 믿음이 좋은 양반이 여러분 그거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아하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단절 때문에 이 초신자들은 단절이 힘든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어서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야 믿음 좋은 장로가 저러고 믿음 좋은 권사가 저러니 믿음 좋은 사람이 저러니 저건 되는구나, 그들에게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가는 그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쪽으로 다시 살아나면 결국 네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뭡니까? 예수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 어떡할래? 두 눈 가지고 지옥 갈래? 아니면 한쪽 눈 빼버리고 천국 갈래? 여러분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자 맷돌을 매야 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입니다. 진짜 얼마든지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줘야 하는 약한 사람들, 이제 막 거듭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행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살면 되냐. 공동체 안에서는 약한 자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약한 자들에게 덕이 돼야지. 이게 이 8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혼자 깨달아서 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신의 그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뜨릴 때만 당신은 연자맷돌을 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달을수록 나도 중요하고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거 여러분 밥 한 그릇 안 먹는다고 무슨 큰일 나. 아까 그러죠. 그 밥 한 그릇 안 먹는다고 큰일 납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은 하나의 그 모델이지만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것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자리에 앉아서 뭘 먹고 뭘 마시고 있느냐,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에 앉아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선행하시는 분들이 맥주 한잔 마시고 있으면 맥주 마신다고 무슨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저 양반이 맥주 마신 거니까 되는구나, 그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연자맷돌은 내 책임이란 말입니다. 맥주 마신다고 무슨 내가 무슨 잘못되겠어요? 그러나 그 선행적, 그러니까 우리는 앉는 자리도 나만을 위해, 나는 괜찮다니까,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보고 넘어지면 안 되니 앉는 자리도 어디에 가서 앉느냐, 아무 집에나 가면 안 되잖아요. 앉는 자리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마시는 그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가하지만, 나는 얽매이지 않지만, 나는 내 믿음 그럼에도 지킬 수 있지만, 장로님 맥주 마셔도 되는 거요? 권사님이 맥주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땡큐. 이러면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아까 말했죠,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행적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유하다고, 그렇죠, 너 자유하다가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좀 생각하며 행동하고, 너의 그런 행동이 누군가를 넘어뜨렸으면 성경 말이지 하지 마. 그거 한 잔 안 마신다고 죽냐? 그거 한 번 안 한다고 네가 죽냐고? 아니잖아. 너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옆 사람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좋아. 여러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용기. 그거 하나도 못 이기면서 무슨 용사 전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신앙을 가졌으면 성령의 힘으로 의지가 발동돼서 약할 때는 흔들리고 약할 때는 넘어질 수 있는데, 신앙생활 몇 년인데 아직도 그걸 못 이기냐고 말해요. 나는 자유합니다. 무슨 근거로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합니다만, 그 모습 딴 사람이 봐서 실족할 수 있으면 그 실족하는 사람 때문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8장의 원리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왜 어떻게 안수 집사가 저 모양이야, 권사가 어떻게 저 모양이야, 저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고 그거 그대로 따라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라는 거죠. 아까 읽었죠.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는 거고, 주님께서 겨우 구원해서 교회 앉혀놨더니 너 때문에 실족하면 되겠냐, 이런 여러분 8장의 원리가 있다는 것. 자, 6장은 뭡니까? 나는 자유해,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서 뭘 하든지 나는 얽매이지 않아,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그건 너를 위해서는 맞다는 거죠. 너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의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면 그 사람 때문에 너는 괜찮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너는 마시면 안 돼, 너는 피면 안 돼, 너는 그 집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돼, 넌 거기 있으면 안 돼. 그게 이 8장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은 중요한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절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 여러분, 이 8장의 원리를 더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것이 10장의 원리겠죠.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가하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에 그게 유익이냐 덕이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입니다,
믿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이제부터 성도잖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가해. 나는 다 할 수 있어. 까짓 거 내가 나 주님 믿으면 됐지 뭘 보라 그래요. 이해가 되는데 난 모든 게 가하다고. 그러나 그게 덕이 되냐? 나는 모든 거 자신 있다고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래 너는 맞지만은 그게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유익도 생각해야 할 성숙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번 더 빗대서 말합니다.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것. 아까 뭐 어디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얼기설기 이런 개념은 아닐 듯 싶지요. 여러분 교구 관리해야 되고 셀 관리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 교제하다 보는데 아까 말했잖아. 다 이 처치 멤버들이 다 옛날에 이거 이상한 일 하던 분들, 아직까지 회심이 덜 된 사람들, 그들과 교제라는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여기서 파는 것을 강조해서 우상과 밀접됐기 때문에 그냥 국밥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게 믿음으로는 맞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9절로부터 16절 보면 베드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뭔가 했더니 여러분 위에서 뭔가 쭉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의 영광이 온 거죠. 이미지가 온 거죠. 여러분 뭔가 쭉 내려오더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쳐다도 안 보는 가증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저거 안 먹습니다. 먹어. 안 먹어요. 내가 먹으라면 먹어. 3번 그게 반복되는 거. 하나님 저 안 먹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생각하고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해? 먹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건가 생각했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해주세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서 부흥회 요청을 왔는데 그 가정이 껄끄러운 가정입니다. 이방인들도 많고. 그래서 뭐 거기 가서 이게 뭔 일인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나타나니 이들은 다 부정한 자인 줄 알고 이들은 다 약한 자들인 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나 음식적 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한 영을 살리는 일에 이제 이 사람이 부정하다고 외면하고 이 사람 틀려먹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정이 아니라 정하다 하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 가리지 말고 여러분 어떤 조건 가리지 말고 민족 족속 가리지 말고 교제해.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그게 팩트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교회에 나오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물건 파시는 분 가서 교육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교제하려도 목사님 하나 드세요. 그럼 먹어야지. 안 먹겠어요? 안 먹으면 기분 나쁘지. 그런 배경이 있다는 얘기죠. 심심풀이가 아니라. 그때는 뭡니까? 이 사람과 교제를 해서 양심을 먹지만 그냥 먹어. 괜찮으니까 내가 가하다 한 건 정하다 한 거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27절이 문제인 거예요. 27절이 그 문제, 그 내용이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교제를 해야 되니까 양심 묻지 말고 먹어. 그러나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인데 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뭐라고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입니다. 내봅니다. 내버.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안 먹으면 내가 시험 들어. 그러면 그 영혼 때문에 너는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 우상 제물인데 드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뭔가 비양거리거나 뭔가 심각한 질문은 그때는 말하지. 내가 이것을 그때는 여러분 뭐라고 양심을 절대 먹지 마라. 이 말을 이건 내봅니다. 목사님이 거기 가서 앉아 계시면 되겠어요? 내보예요. 장로님이 그거 마시면 되겠어요? 그게 내보라고. 권사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집사들이 길거리에 가다 맥주 마시면 되겠어요? 그게 내보라고. 나는 괜찮다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 모습을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집사 교회 다니면 저래도 되는구나, 이게 만약에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준다면 너는 연자 맷돌을 매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먹지 않는 게 낫지 않냐, 먹으면 안 돼 라는 것이 10장의 결론. 왜요? 여러분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집사가 거룩한 몸을 갖고 담배 피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여러분 목마르다고 여러분 여름은 맥주의 계절, 얼마나 목마를 때 맥주 생각나,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권사님들이 여러분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포장마차 뭐라 그래요 이거 그 파라솔 펴는데 그 앉아갖고 여러분 맥주 마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따라 희한하게 또 약한 마시고 싶은데 목사님이 막지 말라고 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 딱 걸린 거야. 권사가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그럼 그게 누구 책임이냐 그 말이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군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너를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너는 매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메인이 아니잖아. 이제 너는 선행이 있어야 되니까, 그들이 혹시라도 너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니까 먹지 마. 그거 안 먹는다고 죽냐? 그거 안 먹는다고 인생 망가지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야. 영혼. 너 때문에 영혼이 실족하면 안 되잖아.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게 저도 괴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에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귀에 들려주시면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나의 어떤 일의 자유로움에서 그나마 이 말씀에 브레이크라도 없으면 너무 자유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제가 간간히 한 번씩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한 잔쯤이야. 한 잔쯤이야. 그 한 모금쯤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한 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더러운 거 집어넣으면 되겠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네 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할 네가 돌 감람나무의 근성 아직도 못 버리고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했는데도 여전히 뻑하면 돌 감람나무의 근성 못 버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그 썩을 것들 집어넣고 망할 것들 집어넣고 생각이나 그러면 되겠냐? 안 되지. 여러분 주께서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한 잔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잔이 두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되고 수리수리 마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한 번쯤 못을 가슴에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 성경에는 이 술 한 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잠언 23장을 열어보시면, 잠언 23장 열어보세요. 잠언 23장 29절에, 잠언 23장 29절에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을까? 까닭없는 상처, 여러분 그냥 어려움에 당하겠어요?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술 취한 눈이죠. 누구에게 있느냐?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이 잠겼다는 의미는 중독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세상에 술 중독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독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이게 뭐 술 마시는 분들의 어떤 느낌 아니겠어요? 뭔가 기분 좋음이 있겠죠. 그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조금 말초적 자극, 술 기운에 뭔가 좀 스트레스를 푸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너 스트레스 풀리냐? 안 돼,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술 굳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술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내용이 32장이죠. 32절이죠. 그 술 한 잔이, 그것이 중독이 되면 마침내 뱀과 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며, 이 술이 이제 나에게 친밀해지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33절부터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취해보세요. 눈에 뵈는 게 있나? 이성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어느 순간에 아까 그랬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곳에 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술집에 술만 있겠어요? 여러분 이상한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안 걸리면 다행이지만 세상에 비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보세요. 분쟁이 생기고 여러분 원망이 생기고 까닭없는 상처, 여러분 마음의 상처, 가정 깨져버리고 인생 깨져버리고 깨지는 상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엔 난 자신 있어. 여러분 이 꼴이 그들에게 있으면 나에게 자유하다고 지금까지 어쩜 우리가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것뿐 아니겠어요? 근데 그 운이 언제까지 갈까? 여러분 성경은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언젠간 너 들통나고 언젠간 네 인생 폭로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네 마음을 구부러진 말할까, 그게 원치 않는데 화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 나가고 쌈박질하고 때려 부셔버리고, 그게 본인이 원해. 그게 뭡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그것에 중독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하면 여러분 폭력을 쓰고 술 취하면 막말을 하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요. 애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킵니까? 나 하나 기분 때문에 가족들이 문제가 있다고 고통을 당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이 술의 능력은 편안해. 이 술의 능력이 얼마나 편안하냐. 시궁창의 얼굴을 쳐박아도 할렐루야. 길거리에 추운데 누워 있어도 안 추운 모양입니다. 이거 성경은 이렇게 이 술의 추악함을 우리한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보세요. 어디 가서 누워 있어도 뭐 창피한 줄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여러분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난대요. 그래서 싸움 걸고 시비 걸어서 얻어맞아도 술 먹으면 하나도 안 아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남들에게. 여러분 이게 맞아요? 술 취하면 고성방가나고 술 취하면 용감해지고 술 취하면 입에서 험한 소리 나오고, 여러분 술 취해서 맞아보니까 안 아픕니까? 아, 왜 이러세요? 빨리 말하세요. 다 내가 봤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속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필름이 끊어졌다가 눈 뜨면 필름이 살아나거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후회스러우시겠어요? 그 후회스러운 심이 마지막이 되어서 나 다시 안 할래, 그게 진짜라면 그건 가능한, 그거는 되는 일이에요. 근데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깰까? 중요한 말은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하룻밤 지나보십시오. 또 술이 땡겨져. 뱀이 나를 물었는데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독사의 중독의 독이 내 간을 자극하는데 술 생각나서 그냥 있겠습니까? 망신당한 것은 여러분 아침에 술 깼을 때 잠시 현상이고, 또 중독 뱀에게 물리면 또 술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당신 파괴되고 가정 파괴시키고 인생 파괴된 사람들을 저는 37만 9,270명 봤어요. 여러분 술 한 잔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남들이 당한 그 일이 나에겐 내일 없다는 법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으나, 그것이 나의 돌 감람나무의 모습이었으면 이제는 여러분 그거 안 마신다고 안 죽습니다. 그거 안 핀다고 안 죽습니다. 그냥 습관에, 그냥 여러분 독에 물려서 습관이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신앙은 끊어낼 수 있고 예수는 차단할 수 있고 십자가는 씻어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성령의 불은 놀랍게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게 만듭니다. 저도 성경 받고 여러분 주초가 끊어진 사람이고, 옛날에 이 말은 제가 하면서도 가슴이 여러분 씁쓸한 게, 저도 옛날에 다 느꼈던 것들이거든요. 아주 오래전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끊어져요. 근데 그게 나만 자유케 하게, 내가 영적 질서, 인생의 질서를 잡으면 나도 편해지고 가정도 편해지고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도 변해지고 모든 자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집사요, 신앙의 권사요, 신앙의 직분자, 리더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에 어떨 때는 2년에 한 번씩 제가 이와 유사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세상의 현실적 문제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없는 갈등 속에 어쩔 수 없어 끌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론은 하지마. 네가 나 때문에 손해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 테니까 너 남의 거 하지마. 여러분 돌 감람나무 그것을 끊고 참 감람나무답게 살아보자 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풋하셔야 되고, 하루아침에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나의 양심을 때리고 나의 생각을 좀 제한해서 여러분 끊어지고 멀리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